감사라는 말밖에는 사실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급하게 사실은 결정이 됐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고 옆 교회인데도 저희에서 멀지 않잖아요.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도 전혀 몰랐지, 알 수가 없지요. 여기 계시던 목사님도 제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분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러냐라고 해서 통화를 하게 되고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앞에 있던 세길교회가 11월 달 말까지 11월까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가 12월 달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서두르게 됐고 저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교회를 옮기자. 또 성도들이 다 몇 번씩 오셨잖아요. 와서 보시고 좋으셨죠? 좋으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들이 있어요. 군데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은 하면서 조금씩 수정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씩 더 보완해 가리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기가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잘 돼 있고 저희가 특별히 손댈 것 없을 정도로 정말 송구할 정도로 잘 꾸며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는 이미 앞에 잘하는 교회에서 18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장소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같은 잘하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익숙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몇 년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교회 안에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들어왔다는 것도 참 기적인데 그들이 여전히 바리새파라고 하는 명함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명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과 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소수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갔어요. 사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갑니다. 허락도 없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이나 결정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임의로 그냥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서둘러서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건 아니지. 우리가 듣고 배웠던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는데 이 바리새파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며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 논쟁의 중점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요.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차 선교를 은혜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롭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돌아온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며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지속되면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나서서 고넬료의 가정,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전혀 유대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는 율법이나 전통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설명을 해 주었어요. 야고보도 바울도 1차 선교를 마치면서 일어났던 일들 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할례는 그냥 우리들의 짐이라고 설명하는, 우리들로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들로서 한다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면 이건 문제예요. 하고 안 하고는 건강을 위해서 한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해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스릴 때에, 그때에 이 빛이 이방인에게도 갈 것이다, 이방인도 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매게 하지 말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 가지를, 율법에 있는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게 하자.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도 먹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자. 세 번째,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않게 하자.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도 지키지만 저들도 이것은 지키게 하자.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이니까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율법의 말씀만큼은 지키게 하자라고 땅땅땅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편지를 만들고, 이 편지, 공문이겠죠.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보통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돼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사인을 했든지 뭔가 표식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무언가의 표식을 해 두었겠지만,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만 안디옥에 보내기보다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그들은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내어서 4명입니다. 이 4명이 함께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의 결정이 이렇다, 정확하다, 우리가 증명한다 라고 하는 공증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도 함께 올려보냅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을 향해서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 이방인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데 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도 기쁘지만, 이제 이것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선교를 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칫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도 행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니까 그것도 무시하며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아마 기쁨으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갔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이 지금 편지에 기록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는 지키게 하자,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명하자. 우상숭배, 음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결정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결정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무리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 바리새파, 거기까지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회의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수긍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러면 어찌됐든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이 결정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찬성하는 결정이 아니라면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작은 수의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타협하자는 건 아닙니다. 타협하자는 건 아니지만 복음 앞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 첫 출발입니다. 1년 차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첫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김치 하나를 해도 전라도식 김치가 있고 경상도식 김치가 있고 또 뭐 제주도식 김치가 있을 수 있고 서울식 김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먹던 김치는 아무래도 아내가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남편이 어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아내가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그 입맛에 길들여질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입맛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지금 아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죠. 지윤정 자매가, 지윤정 성도가 웃는 거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각기 다양하다라는 것은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경상도식도 좋아, 전라도식도 좋아, 제주도식도 좋고 서울식도 좋아,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모니가 되기에는, 하나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진통 가운데 가랑비를 맞아가면서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의견, 우리들의 결정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기에 이것이 성령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생마사, 이거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우생마사, 풀어보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나게 돼서 강이 범람하고 물이 가득하게 되면서 말이나 소가 이 강물에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 더 소보다 수영을 잘한답니다. 소도 수영을 해요. 소도 물에 떠서 수영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수영하는 건 아니지만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살아남는데 소보다는 말이 더 헤엄을 잘 친답니다. 그런데 말이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고 말보다 헤엄을 못 치는 소는 산대요.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말이 헤엄을 잘 친다 그랬죠. 말은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흘러오는 물살을 해치려고 한대요. 거스르려고 한대. 내가 헤엄을 잘 치니까 그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물살을 해치려고 한대요. 그래서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지쳐서 익사해 죽는데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헤엄을 잘 치니까 내가 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얼마 못 가 지쳐서 익사해 죽는데요. 근데 소는 그 물결을 탄대요.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다가 조금씩 이 뭇가로 조금씩 방향을 튼대요. 똑똑하죠. 그래서 소는 산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스르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면서 그 물결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롭게 이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였잖아요. 다른 데서 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아닌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의 성도였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느냐? 저는 그 답이 지금 이 유다와 실라에 대한 설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우리 형제 중에 지도자였다라는 말과 그들이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 이 결정에 대한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돼요. 교회는 물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말 특별한 단체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임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또한
안디옥 교회 마지막 32절 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기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돼요. 이 결정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결정이 돼야 돼요. 저는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도 좋았지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담아두신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지 않아요. 자연 속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쉬운 성경으로 하자라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니 쉬운 성경,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좀 더 돈독하게 하고 싶다,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받은 은혜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저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의 이면에는 그냥 나의 지식, 나의 경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왜냐?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먼저였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1순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누가 음성으로 들려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는 게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결정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권에 있어요. 물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 물질에 타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성전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소아시아를 통해서 2차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게 됩니다. 2차 선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뜻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에 충만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또 학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